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타이틀을 보게 되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그때의 심정으로 지은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위기 속에서 기도뿐이라니, 큰 위기 속에서 기도뿐이라니, 큰 위기 속에서 기도뿐이라니, 이것이 한탄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 이름이 10입니다. 영어로 보면 지프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십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터프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선택해서 살 정도로 그들은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로 오자 이들도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알아챘습니다. 십광야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요, 사울왕을 선택합니다. 다윗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처럼 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멸망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요. 사울왕이 와서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직접 가서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울왕이 그의 주변의 친위 부대죠. 가장 뛰어난 군인들입니다. 근위병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여 십광야에 오게 됩니다. 광야 사람들은요, 사울왕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사울왕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경화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왕을 도와준다는 소식은요,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광야에 같이 있으면서 다윗이 해코지 했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큰 배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 사울왕이 직접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선택한 군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군인들인가를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오직 살 길은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도망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까지 계속 이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광야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면 쫓길수록 계속 외진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울왕과 군대가 천막을 치고 자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몇 사람을 대동해서 조용히 사울왕의 천막까지 가는데도 다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곁에까지 가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피난 생활이 끝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부르죠. 왕이여. 자신은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도망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요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앞잡이로 십광야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죠.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오늘 시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상 보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여라고 나오지만 원어상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save me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세요. 광야에서 갇히면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내가 힘이 없는데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갇혀있는 이 막다른 골목 속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랬던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보면 십광야 사람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내 원수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목숨에 걸린 포상금을 노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좀 그들 좀 심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죠. 다윗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빈틈을 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사울 왕이 멈춰요. 돌아가게 되죠. 다윗이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거의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의 표현들이 또 있다면 그 제사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간증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간증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낙헌제로 이 낙헌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기꺼이 드리는 자원제를 말하거든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기적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께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자가, 무자비한 자가,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자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암에서도, 파산의 지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하셔도 우리는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신 일을 이루어도 이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수많은 온수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은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행복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보좌가 열린 자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서, 야곱처럼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소서, 그 계획을 이루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빛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